우리가 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기 때문이죠. 나라와 가정, 교회 안에 많은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창조주 로고스의 권위, 그거하고 또 영육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주 로고스의 권위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영육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 위 높은 곳에 앉으실 때가 많다라고 우리 전 목사님 마태복음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리, 그리고 이 자세에 깊은 교훈을 준다 하는 것인데요. 이 도표는 지금 1번 도표로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유대 문헌하고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 그 자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높은 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산 위는 신적 계시가 임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그 유대 회당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권위의 상징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단순한 은유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회당에 실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인 권위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버나움,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가파르나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고라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코라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그 회당 터에 고라진에는 다시 모세의 자리를 이렇게, 지금 옛날 그 자리가 아닌데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 회당 발굴로 통해서 실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카데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공식적으로 주교가 가르치는 의자가 놓여 있는 그 천주교회, 그 교회를 주교좌 성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앉으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모세를 능가하는 진정한 율법의 수요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 위에 있는 분,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 믿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도표 두 번째 거 한번 올려주시는데요. 표 두 번째 표를 올려주시면, 이제 이 창조주 로고스를 알아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요.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오직 말씀으로 명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의 그 창조주이신, 창조의 주인이신 그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알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만물이 있게 하신 바로 그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전 목사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기적이 잠들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알아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극진히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성경과 이제 그 시대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로고스가 계셨다 선포했죠. 바로 그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바로 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철학자 필로는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로고스의 권위를 발견한 인물 백부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도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이 영적인 거처, 여기에 거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아주 송 교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표정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탄했잖아요. 여기에서 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죠. 여기서 깊이 있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제 전 목사님이 이거는 영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우와 공중의 새는 사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사단에게 거처와 집으로 빌려주면서도 정작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것을 책망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 목사님의 이 해석이 성경의 다른 용례들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몇 가지 한번 다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 먹는 새, 여기 새가 나오는데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약한 자 사단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유대 랍비 문헌에서 이 여우는 종종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런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에 보면은 사자의 꼬리로 머무는 것이 여우의 머리로 머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용과 뱀 이야기하면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데 이거는 용과 뱀이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는 위대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우는 악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공동체에 꼬리로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악한 공동체에 머리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우를 비교합니다.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것이 여우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우는
악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단순한 육신적 가난에 대한 토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뙬리를 틀고 있는데 참된 주인이신 로고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아주 뼈아픈 통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그게 보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외적인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여기에서 이제 내적인 풍랑, 외적인 풍랑,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나 예수님 없이 홀로 항해하는 인생에게나 동일하게 환난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삶의 여정은 물질, 정신, 환경, 내외적인 이 풍랑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질, 정신, 환경, 내외적인 이 풍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풍랑이든 외적인 풍랑이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야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고대 근동하고 유대 문헌에서 보면 이 바다와 이 풍랑이 있잖아요. 바다와 풍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과 혼돈,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9절에 107편 시편 107편 29절에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하신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이제 외적인 풍랑이 있고 내적인 풍랑이 있는데, 이제 이 내적인 풍랑에 시달리는 자를 살리시는데, 바깥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이제 잠재우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 목사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오늘날에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겪지만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내적인 풍랑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적 풍랑에 시달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 추방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 풍랑을 향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내적 외적 풍랑을 다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귀신을 쫓는 일은 일종의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팔고 사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기술이었는데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읽어보시면 구마사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지시한 그 아주 특수 약초 뿌리를 반지에 끼워가지고 환자의 코에다가 이렇게 대어서 그 냄새로 귀신을 끌어내고요,
또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긴 주술을 외워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구신약 그 중간기의 그 문헌인 바로 이 토비트에 보면 천사 라파엘의 조언에 따라서 물고기의 간 그리고 이 염통을 불에 태워 가지고 그 연기를 피움으로써 악령 그 아스모데우스를 멀리 쫓아내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도구와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의식 형식이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적인 평안을 주는 것에 필수적이었던 그 시대 상황은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만으로 귀신을 제압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 시대에 파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미신적 도구 주술이 없습니다. 오직 신적 권위, 그 신적 권위가 담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시대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잠재우십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고백했던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까지도 완벽하게 몰아낸다 하는 증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표를 올려주시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은 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에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의 본체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그 권위로 창조주 말씀 하나만으로 하인을 살리셨고, 거친 자연의 풍랑과 인간의 내면의 악한 영의 풍랑까지 완벽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창세기 1장의 창조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내적 외적 풍랑은 잠잠해지고, 잠잠했던 그리고 완전히 잠들어 있던 이런 성령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는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오직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